2021년 12월 19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6장, 새 찬송가 36장 같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이제 10여일만 남겨놓고 있는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울고 웃었던 슬픔과 기쁨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임마누엘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저희 삶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 놓습니다. 불순종하였던 죄악은 주님의 긍휼을 원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저희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저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한 온갖 부정적인 현실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들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던 저희의 악함과 게으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나라는 바이러스의 창궐과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해 일상의 무너짐과 생명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에 젖어 있습니다. 많은 봉사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특별히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는 안목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지 후보의 다름으로 인한 분열과 유권자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미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저희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성탄의 정신을 삶의 자리에서 실현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구현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힘든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아파하는 나누는 가족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위로를 힘입어 고난의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로를 위해 구하는 자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고 마음과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 임하는 저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심을 실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위하여 다양한 목적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선하게 관리하고 바르게 사용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마저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생명과 물질을 비롯한 인생 모든 것의 주인인 양 행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락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의 청지기됨을 선포하는 실체적 행위가 봉헌입니다.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됨을 인정하는 실천적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 회복과 치유와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나누는 가족을 포함한 지구촌 가족들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자족하며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세 가지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샬롬, 주님의 평화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평화가 머무르는 곳, 감사가 넘치는 곳, 사랑이 충만한 곳, 그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평화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중에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 나누는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그리고 확진자가 급증함으로 인하여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우리 나누는 가족들 방역 수칙을 지킴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과 일상과 경제의 정상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늘은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겨울의 시작 12월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021년도 여러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계절 12월에 여러분 작은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건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12월 19일 주일 오늘 현재 욥기 27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토를 통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정성으로 모아 만들어주신 사랑의 성탄 선물 박스와 사랑의 김장은 이번 주 중에 작은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인간화 선교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5일 토요일 성탄절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2022년 나누는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각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되 특별히 2022년 대학 입시를 치른 우리 3명의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믿음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가족은 오두막이라는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서로 나누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책은 윌리엄 폴 영이 자신의 6 자녀에게 선물하기 위해 쓴 것으로 오늘날 알 수 없는 고통의 문제로 고민하며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주인공은 사랑하는 딸을 유괴범에게 잃은 후 세상과 신을 저주하며 살아갑니다. 딸을 잃고 슬픔에 잠겨 살아가던 주인공 맥에게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정체불명의 파파로부터 온 편지는 딸을 잃었던 그 오두막으로 맥을 초대하고 그곳에서 맥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갑니다. 이 책에서 주인공 맥에게 찾아온 것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예기치 않은 풍랑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평상시에는 다 똑같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고난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에 의해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고 믿음의 수준이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 고난의 대명사 욥의 삶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욥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 욥기 2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은 탐욕과 방탕 등의 악한 삶으로 인한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욥기 1장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은 욥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온전하고 흠이 없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인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여 부려먹는 악덕지주도 아니었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지도 않았으며 악한 땅 투기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평가는 욥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욥의 고난은 무슨 이유에서 주어진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욥기 1장 8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에 대하여 사탄에게 자랑을 했고, 하나님의 말을 들은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이 크기 때문이며, 그 복을 거둬가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 욕을 하고 불평을 늘어놓을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하며, 이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욥을 시험해 보라고 사탄에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각종 고난으로 욥을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에 의하면 욥이 당한 고난은 자신의 죄악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욥의 신앙의 순수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탄에게 욥의 믿음의 순수성을 보여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비록 사탄이 고난을 통해 욥의 믿음을 시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허락된 것이기에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고난 앞에서도 항상 당당해야 하고 슬픔 앞에서도 울지 않고 웃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입니다. 과연 이 생각이 옳은 것일까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 앞에서 슬퍼도 울어서는 안 되고 아프다고 소리 질러도 안 되고 낙심해도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없는 로봇일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슬퍼함으로 우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을 보면 악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단지 분노의 감정을 오래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쌓아두면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 사탄에게 틈을 주어 죄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서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일시적으로 찾아옵니다. 인간은 약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고, 슬픔에 사로잡혀 통곡도 할 수 있고, 낙심에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슬픈 일을 만나면 우는 것이 정상이고, 아픔을 겪으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것이 정상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는 낙심도 할 수 있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훨씬 인간적입니다. 우리가 슈퍼맨이 아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며 감정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현실 앞에서 보이는 감정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본문 욥기 1장 22절에서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 앞에서 입술로도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어가다 보면 욥기 3장에서 욥이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이 감당하기 어려워 생일을 저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고통의 현실 앞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속마음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봇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감당이 어려운 고난 앞에서 부정적인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감정적인 존재요, 연약한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힌다면 고난 앞에서도 즉각적으로 감사하고 담대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잠깐이라도 부정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해주는 믿음의 존재 여부일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흔들리거나 상실되었는지가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믿음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은 고난의 현실 앞에 서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화된 예루살렘에서 고통스럽더라도 회복의 역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돌아온 조국은 황폐화되어 있었고 어디서부터 회복의 역사를 시작해야 할지 암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울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암담한 현실 앞에서도 회복을 위한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고통스럽고 암담한 현실 앞에서 인간이 울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방점은 씨를 뿌리는 것에 있습니다. 현실이 힘들고 암담하여 너희가 울 수는 있으나 우는 것과 상관없이 너희는 미래의 회복을 위하여 지금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울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의 씨를 뿌리고 말씀 순종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회복의 열매, 승리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적용하면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너희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울고 원망하고 낙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말씀 순종 등의 믿음의 씨를 뿌려라. 그래야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단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믿음만은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우리 감정의 실체가 아니고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존재 여부입니다. 고난 앞에서의 욥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허락으로 시작된 욥이 당했던 고난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욥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욥기 1장 15절의 내용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들과 종들을 불사버렸고 욥기 1장 16절의 내용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나타나 욥이 소유한 낙타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욥기 1장 17절의 내용입니다. 일순간에 욥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욥의 자녀들이 대풍으로 집이 무너져 다 죽었습니다. 욥기 1장 19절의 내용입니다. 가정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하며 욥기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으며 범죄하지 않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의 마음에 아픔과 슬픔 그리고 낙심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욥의 마음속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과 슬픔 그리고 낙심의 감정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욥기 3장에서 욥이 자신이 당한 고난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자신이 태어난 생일까지 저주한 것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상실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 앞에서 부정적인 감정의 마음이 찾아온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고난 앞에서 욥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욥이 보여준 반응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들어보면 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은 고난 앞에서의 욥의 신앙 고백이며 22절은 고난 앞에서 반응한 욥의 태도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먼저 21절을 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 알몸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재산과 종들과 자녀들 여호와께서 주인으로서 당신의 것을 다시 가져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주셨다가 다시 취하신 여호와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욥이 극심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켜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만약 이 경우에 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거나 믿음이 상실되었다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범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극심한 고난 앞에서 힘든 것은 사실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지 않았으며 말씀을 버리고 범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욥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유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에게 찾아온 고난의 현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은 불치의 피부병으로 인한 고난의 현실이 욥에게 찾아왔음을 적고 있습니다. 욥기 2장 7절과 8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욥기 2장 9절에서는 사랑하는 아내가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까지 퍼붓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불치의 병으로 육신이 고통받고 사랑하는 아내의 저주까지 감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욥이 이에 대하여 고백한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은 아내의 저주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재앙을 받는 것도 마땅하다고 하면서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욥이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으며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감당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욥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지켜낼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답이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저는 그 답이 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세속적인 복과 기적의 능력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도 있고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잘못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믿느냐고 물으셨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세례 요한쯤으로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 그리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에레미야처럼 애국심으로 철저하게 무장한 분으로 세례 요한과 같은 도덕적 스승으로 생각하고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적의 능력과 예수님의 애국심과 예수님의 도덕성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구세주요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세속적인 복과 기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에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적이나 세속적인 복을 믿음의 근거로 삼은 사람들은 이러한 세속적인 복이 주어지지 않거나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세속적인 복과 기적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근거가 되는 세속적인 복이 주어지지 않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믿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속적인 복을 믿음의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구세주여,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체를 믿음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도 경험하긴 했지만 예수님 자체를 믿음의 근거로 삼았기에 베드로는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마침내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었던 까닭은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예수님 자체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믿음의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성공과 출세의 복,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부분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등의 이데올로기를 믿음의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많은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세상적인 교제나 재미 등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을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쉽게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고자 했던 세속적인 가치와 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복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쉽게 변하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복에 믿음의 근거를 두게 되면 그것들이 변하고 사라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도 변하고 흔들리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근거가 흔들리고 변하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믿음의 진위와 믿음의 수준을 증명하는 것임을 쉽게 설명해 주는 신뢰를 효도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도의 진위와 수준은 효도의 근거가 무엇이냐에 의해 증명됩니다.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도의 근거가 자신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자체라면 그 사람은 부모님의 건강과 재산 정도와 상관없이 효도를 할 것입니다. 그의 효도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도의 근거가 부모가 소유한 많은 재산에 있다면 부모의 재산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그 자식의 효도는 사라져버리고 자식은 부모를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자체라면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세속적인 선물에 두었다면 자신이 기대하고 원하는 세속적인 복과 선물이 주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변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정직하게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욥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욥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욥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재산의 복에 있었다면 재산이 약탈당하고 종들이 죽어 알거지가 되었을 때에 욥의 믿음은 흔들렸을 것이고 결국 욥은 믿음을 버렸을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욥이 믿음의 근거를 자녀들이나 건강에 두었다면 자녀들이 죽고 불치의 피부병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의 믿음은 흔들렸을 것이고 그러다가 마침내 믿음을 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의 근거가 변하고 흔들리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재산을 다 잃고 알거지가 되었어도 자녀들이 다 죽고 자신이 불치의 피부병에 걸렸어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는 했지만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도 않았고 상실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믿음의 근거를 영원하신 하나님 자체에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믿음의 근거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한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앞에서 울고 통곡하고 아파하고 낙심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자체라면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중에 누군가가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 원하는 세상적인 복과 선물에 두고 있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믿음을 새롭게 다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적인 선물과 복을 믿음의 근거로 삼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자체의 믿음의 근거를 두십시오. 그러면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에 기록된 욥의 승리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욥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광의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체, 구세주시요 주인이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체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소속되어 종교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 원하는 세상적인 복과 구현되기 원하는 세속적인 가치인지 정말 정직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자체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 자체가 되지 못하면 예수님은 실제로는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착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자체, 예수님 자체여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세속적인 선물과 복에 있지는 않았는지 저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의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 자체,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지켜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 자체, 예수님 자체에 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 붙들므로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